오늘 저는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힘든 일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보다는 즐거운 일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즐거운 일보다 힘든 일이 많다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삶이 즐겁지 않다면 행복한 일을 만들어서라도 즐겁게 살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명강사들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기 위한 자기 체면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이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자기 체면이 성경적일까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인생 가운데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징크스란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운명적인 일을 말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에겐 이러한 징크스가 그날 경기를 지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징크스는 심리적으로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떤 유명 국가대표 선수들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전도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볼펜이 여기 있으면 볼펜이 딱 여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으면은 그날의 징크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다 놔야 돼? 그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자신이 평상시에 정리하던 대로 물건을 놓지 않으면, 놓여있지 않으면 그날 경기를 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징크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과거에는 접시를 깨트리면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막 접시를 쨍그나 깨트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재수가 없다 하면서요 막 통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요, 이는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비이라고 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오는 것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크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일본은 이 까마귀가 길조라갑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울고 물이 튀어서 오면은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징크스는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징크스를 깼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뢰질 것이라 생각했던 승부를 역전시키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사람의 심리적인 극복으로 인해서 이겨내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징크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니요, 욥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어땠어요? 이전부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생각했던 것이 자기 몸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욥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깨고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욥기 1장에 욥의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의 이유는 믿음의 성도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욥기는요, 고난의 산물입니다. 성경에 고통의 대명사를 뽑으라면 어디를 뽑아요? 욥기를 뽑습니다. 그러면요, 욥에게 고난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방 내력에서 오는 저주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불성실하여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요,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욥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고난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위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럼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온전한 자였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탕으로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완전하고 옳고 고결하고 성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많이 져서 고난을 받으면요, 그건 고난받는 건 당연하지만 욥은 온전한 성품이었는데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욥은 정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하면은 히브리어 아래로 원래의 뜻은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어떤 높으신 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두렵고 그분을 존경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이 아래는 부정적으로 공포를 가진다는 것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서도 자기 행실을 옳게 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욥기 1장 2절에 3절에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의 소유물은 약타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는 사람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축복을 받았다 보면요, 욥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면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요,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 가지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합니다. 훌륭한 자라는 원뜻은요,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존귀하고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다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욥처럼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외적인 부분도 충족되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온전한 자인지 성경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의 생일날에요, 누이 셋이 있었나 봐요. 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다 불고요. 잔치가 다 끝나면 그들을 불러야 성결을 해요. 회개해라.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 서로 싸운 거 있으면 회개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 있으면 회개해. 하고 또 잔치를 참여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한 행실로 이 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구약성경은요,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야면 신약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성경 보세요. 아, 천국 가는 법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거를 숨겨져 있는 건 다 드러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천국 가는 법을. 그러니 구약성경이 이 땅에서 죄짓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신약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는 구약성경을 택해야 할까요? 신약성경을 택해야 할까요? 둘 다 택해요. 맞습니다. 예. 둘 다 택해요. 구약성경을 택하고요, 아, 나는 신약성경만 읽을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만 읽을 거야. 구약성경도 읽고 신약성경 읽고 둘 다 택해요.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 하고요, 만약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영문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착한 천사들이 서 있고 그리고 악한 천사가 그들 가운데 오죠. 그런데 천사는요 바빠요. 왜 바빠요? 두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루 다니고 여호와 앞에서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유 저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두루 다니면 뭐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삭길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면 악에서 빠지게 할 유혹을 하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러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질문합니다. 이는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욥이 이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께서 손을 펴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요. 사단이 말한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러면 욥의 고난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관계 때문입니까? 이는요 욥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4절에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의 결국은 무엇을 낳는 겁니까? 끝에는 여기 보시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소망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요 호프입니까? 위시입니까? 영어로. 네, 영어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호프일까 위시입니까? 소망은요 호프입니다. 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호프와 위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호프는 소망이라 하고 그리고 위시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과 소원을요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욕구, 위시를 소망으로 보냅니다.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저 뭐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까? 이거는 소원이고요.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맞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고 예수님 그 자체고 천국 그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소망이 아닙니다. 소원이 뿐입니다. 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도로 세상에 살면서 부 다 누리고 명예 다 누리고 권력 다 가졌을 때 믿음이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졌을 때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부했을 때는요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욥처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부가 떠나가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쫄딱 망했더니 그냥 야, 내 인생이 다 떠나갔어. 명예가 한순간에 잃으면요 삶을 자포자기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가지고 그냥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잃으면 힘이 없어져서요. 내가 그때는 권력에 있었는데 나 여기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항상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만을 바라봐요.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내 직급이 너무 높았는데 내 말이면 내 부하 직원들이 다 내 말 다 따랐는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네, 맞습니다. 고난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면 어떻게 십자가 지셔야 고난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추리시고 금식하시고 추리셨어요.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떡이게 하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며 사단을 물리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있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주님 기록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사단은 항상요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는 권력 줄게 나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하시며 사단을 물리셨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려면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겠다. 주님 저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태어나오리라.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정금같이 나오 순금같이. 정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옵니까? 풀무불에 단련해 용광로같이 막 끓는 불에 단련해야 돼. 진정한 99.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욥의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는 믿음의 성도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고난의 이유는요 하늘나라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달려왔어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뜯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나만 올라왔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칼을 빼가지고 다 죽이고 나만 올라왔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언제 옵니까? 믿음이 해이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오고 갑자기 누가 와요? 갈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옵니다. 고난 옵니다. 고난 갈게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데 그 사원이요. 아직 말하는 동안 한 사람이 와서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을 사려고요. 나만 홀로 살아 주님께 하는다가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부러져서요. 그 7 아들과 3 딸이 모두 죽었다가 그리고 나만 홀로 왔다가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7 아들과 3 딸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욥의 몸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욥이 2장 20절에서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리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막 다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거죠. 욥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요 무엇을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옷을 입고 나온 사람 없고요. 뭐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다 놓고요. 무슨 노잣돈이라고 주더라고요. 그 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거저갔다 거저갔다. 그것이 인생.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또 주시냐? 이 세상에 살 때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평안하게 살다가 가면요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 하나도 없어요. 욥에게는요 땅에서의 축복은요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야곱이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야곱은 예, 야곱은요 그 분량이 성경 분량만 보세요. 한참이에요. 몇 장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워낙 많이 받아면서. 욥에게는 땅에서의 축복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어떻게 쌓입니까? 믿는 자의 고난을 통하여 쌓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바람피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쌓이는 거죠. 그것을 참지 않고요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누가 고통받아요? 자녀들. 힘들다고요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누가 고통받아요? 그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그 고통받고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무슨 죄인?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요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에게 연락 다 끊고 살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봉양도 안 하고요 용돈도 안 드리면요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도리어 땅에서 조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옆에 사람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을 이겨내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하나님 품으로 이끌면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내가 믿지 않는 형제 하나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 하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큰일이 것이고 한글 번역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 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어순대로 직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좀 감정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번역은 감정적이에요. 정에 막 이끌려. 그런데 그 영어나요 서양 사람들의 그 번역은요 직설적이에요. 그래서요 이 직역을 하면요 고난 중에 의를 지키는 자, 즉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한다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틀립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같이 박해하겠느냐. 믿음의 성도로 고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인데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이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기철 목사님은요 못판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 고난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걸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938년 9월 9일 몇월 며칠이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목사님들 모이고 장로님들 모이고 성도들 다 1938년 9월. 근데 그로부터 평양에서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평양 땅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예요? 배국을 맞아요. 고기 한 덩이, 고기 600g이요? 600g 선물을
강냉이 한푼다. 야 오늘 1948년 9월 9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배급 하나씩 받으라고. 근데 그날이 신라전에 무슨 날이라고요? 신스참 예, 교회에서 신사참배를요 가게한 날입니다. 어떤 분이요 꿈에 천국에 갔더니 다 집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풀밭에 누워 있더랍니다. 아이 그래갖고 천국은 집이 없고 풀밭에 다 누워 있나 보다 생각이 드는 그것이 아니라요. 집이 없는 것이 아니요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풀밭에 다 누워 있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부흥회 때 막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뭐 사도 바울은 의회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는 개털 모자를 쓰고 지고 이거 개털 모자 써서 다 지금 정말 이거 사도 바울 의회 면류관이 써 있다고. 나는 개털 모자 쓰. 나는 개털 모자도 가분합니다. 그럼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까? 축복줄. 이 땅에서 축복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강조하신 거죠.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사람의 연수가 몇이라고요? 지난번에 시편에 보니까요. 강건하고 80. 연수가 70인데 강건해도 80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 맞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로요 고난이 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상급을 주시기 위한 셋째 고난의 이유는요 믿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또 땅을 두루다니고 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의 믿음을 보았다 하십니다.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시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과 바꾸지 않으니 만약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다시지 욥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욥을 치니요 발끝에서부터 이 종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욥이 막 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질그릇 아시죠? 그 항아리 깨뜨리면 그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갖고요 이 살을 벅벅 긁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몸까지 망가졌어요. 질병이 왔어요. 인생의 바닥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바닥을 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닥까지 돼? 아니면 더 남은 바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바닥을 쳐봐야 해요. 바닥을 쳐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바닥을 딱 치고 있는지 몰라서. 그리고요 바닥을 쳐봐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내려놓을지도 않은 거예요. 바닥을 쳐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야, 내 힘으로 어떻게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내려가겠어. 근데 어떻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욥이 보니까요 안 돼. 아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바닥을 쳐. 내려놓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바닥을 쳐봐요. 욥은요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저 바닥 쳤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는 뭐예요? 위로는커녕요 당신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어떻게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죽으라고. 저희 가서 자살해. 고난이 올 때 가까운 사람이 아군일 것 같죠? 근데 가까운 사람, 주위 사람이 아군이 아니에요.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소밧, 빌닷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후배 엘리후는 모두 욥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욥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러나 욥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 세상에요 홀로 남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기 4장 42장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 고난이 오면요 세상에 홀로 남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어린이들한테 보여요. 어린이들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가 누굴까요? 그럼 쉽게 말해볼까요? 그러면 엄마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네? 그렇죠. 엄마의 유일한 존재 누구예요? 엄마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누굽니까? 욥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요. 바로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는 바로 자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존재가요 귀한 겁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가를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정체성을 흐리게 합니다. 야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비천해. 너는 하찮아. 사람들이 봤을 때 너 하찮하다고 하는데 너 진짜 하찮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간의 정체성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존재는 그러면 욥이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해주는 겁니까? 욥 자체가 하는 거죠. 욥 자체의 결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각자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성도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지 못했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인생의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만 붙드는 것은요. 자기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띡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지 안 할지는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십시오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한 후배와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욥에게 욥기 48장부터 41장까지요 수십 가지 질문을 막 그냥 하면서 원, 투, 스트레이트, 레프트 막 치면서 그랬더니 욥은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잠언 42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요 우리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뭐예요? 하나님을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요건 뭐 했다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뭐 했다고요? 보기까지. 눈으로 보기.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원투스 레프트 막 그냥 맞고 그냥 넉다운 된 다음에 딱 보니까 뭐예요? 누가 보이죠?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도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진리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고 몸에 질병이 올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와 암나귀 1,000을 얻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입었으며 그 아들들은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욥의 말년에요. 처음에 주셨던 것에 갑절을 주십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양이 14,000마리가 됩니다. 낙타가 6,000마리였는데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고요. 소가 1,000결이었는데 결이라는 것은 한 쌍씩이에요.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었어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면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요?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도 아들 7과 딸 3이었죠. 그럼 이거 갑절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것은 내세를 알고 있다면 갑절의 축복이에요. 죽었던 아들 7과 딸 3도 내세가 있다고 하면요. 지금 받은 것 값이면 갑절이 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욥은요 질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고난을 이겨낸 후에 140년을 살고요.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다고요? 4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수의 축복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욥의 고난처럼 갑작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그 마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는 믿음의 성도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는 하늘나라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또한 믿음의 성도의 고난에 오는 이유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욥의 고난처럼 주님,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 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며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